자,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고 물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왔었어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감히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저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식을 기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손자 손녀도 기르고 하죠. 그런데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아이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을 그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기쁘게 받는 것 뿐이에요. 자, 어버이날이 지나갔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받았을 것이고, 또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가서 뭔가를 해드렸을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어버이를 생각하는 것을 1년 내내 해야 됩니까? 그날만 해야 됩니까?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혈과 육의 자식들이 우리가 1년 내내 하지를 못해요. 살다 보니까. 그러나 마음속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어떻게 갚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유치원에서는 뭘 하게 합니까? 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서 가서 부모님에게 달아드려라 그래요. 자, 그 종이꽃 하나를 단다 그래서 그게 뭐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게 얼마나 우리의 뜻과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그것과 이 종이꽃 하나가 무슨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잘 먹고 잘 자고 뭐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먹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잘 싸야 되죠. 그거 세 가지를 하면 건강하게 자라면 족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면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더불어서 뭘 해야 돼?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자라면 학교를 들어가면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그리고 더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로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기까지만이 아니라 뭐 또 해야 돼요? 또 부모님과 동일하게 자식을 낳아서 잘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죄 있는 사람을 들여봤자 하나님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저의 마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뭐를 잘하면 돼요?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요. 그걸 잘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보내신 자 안에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자에서 벗어나서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혈과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누굴 보내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는 그 다음부터 뭘 잘하면 됐어요? 예, 하나님의 바람대로 열심히 먹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열심히 자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가 자다 깨다 하는 과정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아, 이러할 때는 잤었구나, 이러할 때는 제가 조금 그래도 깨어있는 시간이 있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어느 때가 자는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열심히 그냥 달려온다고 달려왔으나 어느 때는 감기 몸살이 걸려서 먹는 것이 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에 겹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먹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또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다 깨다 보니까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 앞에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라게 되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내가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야 산자를 만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인생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 중에 일부를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으나 그게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결국은 욥에게도 많은 재물도 주셨고 많은 종들도 주셨고 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것으로 한 거예요? 결국은 물질로 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지만 어때요? 속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알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항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하는 일들이 누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세상에서는 이제 외모가 여자죠. 그래서 여자 우리 형제님들을 많이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요. 그저 예전에는 내 가정이니까 내가 청소하고 내 식구니까 내가 밥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지만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부터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누구로 보아야 돼요? 그 가족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자들이 이 한 건물 안에 있으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공간을 주님과 함께해서 치우고, 주님과 함께해서 육신의 모양이 먹어야 될 필요할 음식도 하게 되어지고, 이러면 시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작은 일들을 하게 되어져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습니다라. 예, 그래서 2절 히브리어로 보시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마치셨다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멜라카라 그랬어요.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일도 있지만, 자, 올려보시면, 뜻으로 올려보시면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대리자의 직분, 일, 고용, 재산, 관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은 일인데 대리자의 직분이라는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도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 멜라카를 해야 되는데,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말아크 4397번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어요. 4397번은 말라크인데 이 단어는 뜻이 무엇이 있다 그랬죠? 말라크는 사자, 천사, 특사. 예. 그래서 이 말라크는 천사예요. 누구의 천사? 그래서 천사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사탄의 천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파견해야 되고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곱째 날이 이를 때가 아니라 빠용 하쉐비. 그래서 누구 안에서? 일곱째 날, 일곱째 빛 속에서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 여기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는데, 올려보시면 한 줄, 자, 한 줄만 올려주시면, 여기 보시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빠용 하쉐비예요. 일곱째 날 속에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 속에 안식을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은 6날 동안의 일을 하실 동안은 하나님이 혼자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과 함께 일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어떤 저 옛날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쓴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태초에가 아니라 뭐예요? 베레시트.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베레시트예요. 이 베라고 하는 단어는 안에서 의해서 함께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레시트라고 하는 어떤 존재 속에서, 여기 보시면 레시트 명사 여성 단수죠. 그래서 명사예요, 레시트가. 그래서 어떤 레시트라고 하는 속에서, 그래서 이 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뜻이 있는지 한번 올려보시면, 레시트는, 자,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 장소, 첫째, 시작. 시간으로서의 첫 번째도 되어져요. 그런데 자, 이 레시트는 로시라고 하는 1218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1218번은 로시예요, 로시.
그래서 이 롯이라는 것도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머리라는 뜻도 있고 높은 통치자, 총계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사람의 시작은 어디부터예요? 머리부터 시작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머리, 시작, 우두머리, 롯이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머리가 누구예요? 여자들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이렇게 지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내 존재의 시작, 내 존재의 머리가 바로 부모님이시고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 자기의 조상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무슨 자식이라 그래요? 후레자식? 불효자식? 자기 머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머리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가장 조상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있고 누가복음 3장에 계보가 있다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부터 시작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다윗, 유다 지파로 왔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강조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등장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유다 지파인 머리로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계보에서 보면 누가가 누구의 머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냐면은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누가복음에서 바로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여기 이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윗대를 이렇게 말해요. 윗대. 그래서 헬라어로 보시면 전혀 이제 다른데 일단 그래서 그 위에는 요셉의 위는 헬리고 헬리 위에는 mat단이다 해서 쭉 올라가서 보시면 자 37절 보세요. 37절 38절 봅니다.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37절 예예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카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위로 쭉 가니까 노아가 나오고 노아 위에 해서 무드셀라로 해서 누구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시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존재로서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로서의 시작은 또 누구예요? 그러면 구약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레시트가 있는데 그 레시트가 누구냐? 그 레시트가 바로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함께 하신 바로 일곱째 욤이고 그잖아요. 일곱째 욤과 함께 일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레시트와 함께 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시트는 일곱째 욤인데 그 일곱째 욤 속에 또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세요.
그러면 일곱째 오미고 레시트인 이 첫 번째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아들로서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레시트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예,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걸 누구와 함께 만드셨어요? 레시트하고 함께, 레시트 안에서, 레시트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 속에서 일을 하셨다 그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든 그 모든 일들이 멜라카인데 그 멜라카의 일을 누구하고 함께 했다고요? 일할 때 누구 안에서? 바이옴 하쉐비. 일곱째 날 속에서 의해서 함께. 그러니까 여기 일곱째 날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레시트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바로 레시트 일곱째 욤과 함께해서 그와 함께 일을 했는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30절, 31절까지 쭉 내려오는데 하늘, 땅, 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자 하시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자, 유식하게 히브리어로 보면 형상이 뭐라 그랬죠? 형상을 따라가 뭐예요? 예, 빼짤메누. 예, 여기 누가 우리라는 뜻이고요. 원형은 첼렘이고요. 여기 앞에 빼라고 하는 전치사가 또 쓰였어요. 그래서 첼렘, 하나님의 첼렘. 그래서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겉모습이 똑같기는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낸 사람? 동상처럼 만들어낸 사람, 도장처럼 만들어낸 사람, 찍어내서 만들어낸 사람,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첼렘은 첼렘이나 어떤 사람? 우상과 같은 사람, 속에 생명 자체를 가지고 있고 겉 형상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첼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첼렘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부활하고 가셨다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도 누구의 형상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연합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키드무 테누. 자, 때무트, 키드무 테누. 이 때무트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죠? 따마, 생각하다, 담다. 그래서 생각이 구조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들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도 생명을 가진 형상, 속의 생각도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그런 찍어낸 사람 속에 왔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영과 말하게 하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하나만 가진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둘 다 완성된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 27절 하나님께서
자, 한글로 27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인데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어요?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데 같이 있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세상의 결혼은 어때요? 결혼해서 보니까 하나가 되던가요? 둘이 되던가요? 아무리 주례하는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무리 해줘도 어때요? 둘이에요. 둘이 사니까 집안이 평온해요? 전쟁이에요? 결혼하면서 시작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둘이 생각과 뜻이 어느 정도 같아질 때까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새는 30년, 40년을 살아도 황혼이혼이 있어요. 그죠? 그때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절대 못 살겠다.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독립하겠다 해요.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25년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제 나이 때는 25년쯤 지나면 50년이 지나게 돼요. 50세가 지나게 돼요. 50세쯤이 지나면 서로를 바라볼 때 늙어가는 그 모습이 좀 마음이 애잔해지고 측은해지고, 그래서 너 왜 이래 이러기보다는 나를 먹여 여자 입장에서 나를 먹여 살리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다. 남자 입장에서는 나를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또는 요새는 맞벌이 하니까 같이 함께 가정을 이루느라고 애 낳고 기르고 하느라고 참 애도 많이 썼다. 서로 이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게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어느 때부터 조금 그쳐지냐면 한 25년, 30년을 살고 나면 전쟁이 조금씩은 이제 줄어들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도 세상에서는 둘이 한 몸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전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온전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남자를 여자에게 보내주어서 여자와 하나를 만들어 버려야 이 여자도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안식할 수 있는 여자가 나올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남자를 여자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떨어져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남자 여자를 27절에서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남자가 되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형상은 첫사람 아담과 같이 찍어내서 똑같이 보이기는 하나 속에 생각이 다른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남자는 우리에게 와도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없는 남자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아닌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그러한 남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신부에게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26절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이 나오고, 둘째 날 물속에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풀, 채소, 과목들이 나오고, 넷째 날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 다섯째 날에 물에서 나온 것들이 나오고, 여섯째 날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육축 기는 것이 나와도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26절에 사람이 나와야만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와도 그거는 이 사람이, 26절에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먹어야 될 양식들이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러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일의 결론은 바로 1장 26절과 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과 구조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똑같은 구조를 가지신 분이 누구였어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셨고, 신약에 오니까 바로 누가 오셨어요? 그분이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존재를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같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안심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가 있다 그랬죠? 창세기 2장 2절 열어보시면 히브리어로 샤파트 뜻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거는 쉐비이고 샤파트 안식하다. 자, 안식하다의 뜻을 보시면 그만두다, 떠나다, 내려놓다, 휴식하다. 그만두다, 내려놓다,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떠나다, 휴식하다. 휴식하다, 이런 뜻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그 슈퍼바이블의 뜻을 한번 꺼내봐 주세요. 슈퍼바이블. 여기 보시면 휴식하다, 그만두다, 그치다, 경축하다, 실패하다, 부족함을 견디다, 떠나다, 집어치우다, 내려놓다, 안식하다, 제거하다, 격리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치다, 뭔가를 그치고 떠나게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쓰여진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그치게 해주시는지.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행사,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대신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허락하도록 만드시죠. 그런데 나오면서 뭐를 다 제하라고 하냐면 바로 너희 집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제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자,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그래서 빵을 만드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그 빵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빵은 딱딱한 빵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교병이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어느 곳에서 이 무교병을 만드느라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지금도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딱딱하게 얇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것을 참기름에 이렇게 팬에 구워가지고 그게 무교병이다 하고 그것을 먹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행하고 보여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뜻만 가진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곧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전에 마태복음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제 칠병이어라고 해서 또 똑같이 그렇게 빵을 만들고 이제 하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오니까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왜 등장을 시켰느냐, 이제 이게 여기서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이 붉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그런 거는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얼굴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그래. 천기는 분별할 수가 없느냐. 자,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그러죠. 이제 저희 옛날에 할머니께서 바람이 어떻게 불면 비가 오겠다. 지금 하늘이 맑은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겠다. 또는 구름이 어떤 구름이 끼면은 비가 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은 주로 나이가 드시면 뭘로 구별했어요? 옛날에는 쑤시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너희들 뭐를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뭘 걱정하겠어요? 빵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누룩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해요? 빵을 만드는 데다가 넣는 누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 이건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결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 내가 하늘로서 온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다 그랬어요. 빵, 떡이다. 그러면 이 빵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면 빵이 입으로 들어가는 빵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도 빵이구나. 그럼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 속에 넣는 빵입니까? 아니면 사람 속에 들어가는 누룩입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는 누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뭐하고 같다고요? 천국이 누룩이다 그래요. 그러면 천국이 누룩이면, 자, 빵 속에 들어가는 누룩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천국이 들어가면은 이 빵을 다 부풀게 만들어서 이 빵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빵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빵, 누룩하면 빵을 부풀게 하는 빵,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룩. 그러니까 이 빵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누룩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뭘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 빵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누룩이 뭐라고요? 누룩이 교훈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게 교훈이에요? 자,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써놨죠. 교훈, 학교에 중요한 훈계, 교훈 써놨어요. 그거예요?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훈입니까? 가르침이에요. 교훈은 가르침.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이 어떤 누룩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의 교훈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가르침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누룩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누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라. 출애굽기에서는 무슨 누룩을 제거해라? 그래서 애굽 땅에 그들이 있었어요. 애굽에 있는 누룩을 다 제해버려야 돼요. 자,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애굽도 있습니다. 가나안도 지리적인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 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의 사람을 가리켜서 애굽이다 그래요. 자,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김씨, 이씨, 박씨 등등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땐 다 어디에 태어났어요? 혈과 육 속에 태어났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애굽이다 그래요. 그 애굽의 가르침이 뭐예요? 바로 교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교훈을 먹고 살았어요? 애굽의 교훈을 먹고 살았어요. 그 교훈을 주의해라, 그 누룩을 주의해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 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주님 안에 들어갔다 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사람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와 연합이 됐으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영, 한 신이 된 겁니까? 한 신이에요. 한 푸뉴마. 자, 그러면 우리가 푸뉴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어떤 누룩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교훈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5장 6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뭐였어요? 가르침이죠? 교훈이죠? 그것이 천국이죠? 그런데 그 누룩이 들어오면 온 덩이를 퍼지게 한다.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묽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걸 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새 덩어리,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묵은 누룩,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 받았던 그런 가르침, 누룩을 버려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영과 생명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버려라. 그래서 애굽을 떠나올 때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